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언약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말씀 다시 읽었을 때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네, 이런 느낌을 가지신 분도 계실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떤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지. 1절, 율법은 그림자다. 참 형상이 아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 2절에서는 그래서 단번에 안 된다. 계속 반복해야 했다. 4절에서는 동물의 피로는 죄가 제거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 우리가 이미 다 생각해 봤던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또 9절로 가보면 첫째 것이 폐하여졌고 둘째 것이 세워졌다. 옛 언약, 첫 언약, 그리고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이죠. 1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들이심에 관하여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대목이 지금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정리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고 있는데 3절을 보면 제사들은 죄를 기억나게 한다. 그렇다고 율법이 아무 역할이 없는 것이 아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죄를 기억하게 한다. 율법을 통하여 죄를 기억하면 할수록,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새 언약을 더 간절히 절실하게 찾게 됩니다. 기다리게 됩니다. 죄를 깨닫고 죄를 기억하게 되면 될수록 메시아 그리스도를 더 사모함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었습니다. 또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인용하고 있죠.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 무엇을 원하신다? 순종을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원하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런 말씀을 더하면서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을 지금 정리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셔요.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실까요? 율법의 역할.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된다. 무엇이 죄인지 알게 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그 죄로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실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심으로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도 잘 알고 계셔요. 이것이 복음인데 우리가 이 복음을 아는 자답게, 이 복음을 믿는 자답게 살고 있는가?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율법의 유혹을 넘어 복음으로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율법의 유혹 이러면 또 율법이 우리를 유혹하는가?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미리 설명을 드립니다. 율법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오해를 자꾸 해서 우리가 하는 오해로 말미암아 유혹을 받고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것을 율법의 유혹이라고 지금 표현을 해봤고요.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복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과연 우리가 좀 전에 생각해 본 이 복음,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우리에게 복음의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익숙해져 있는데, 그런데 진짜로 이것을 아는 사람처럼, 이것을 믿는 사람처럼 우리가 살고 있느냐, 아니면 오늘 제목대로 율법의 유혹에 계속 빠져 있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율법의 유혹에
넘어가 있는 대표적인 부류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신약 성경을 보면 대표적으로 이 율법의 유혹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그들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옛 언약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릅니다.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옛 언약으로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 언약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 모릅니다. 그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 모릅니다. 그게 바로 율법의 유혹에 빠져 있는 거고요. 우리는 어떤가? 바리새인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어떤가? 우리도 역시 그들과 동일하게 내지는 그들과 비슷하게 율법의 유혹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질문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그 유혹을 넘어서는 그리고 진짜 복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다.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해요.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그 그림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법이 있습니다. 나라에는 국법이 있습니다. 국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국법을 지켜야 합니다. 회사에는 사규가 있습니다. 학교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다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잘 지켜야 합니다. 그냥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그리스도인 그러면 나라의 법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지켜야 된다. 회사의 규칙 잘 지켜야 된다. 학교의 규칙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그냥 생각해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잘 지켜야 합니까? 왜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특별하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라의 법을 잘 지켜야 합니까? 이유가 뭘까요?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잘 지켜야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지금 규칙을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잘 지켜야 되느냐?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돼요. 왜요? 안 지키면 딱지가 날라오니까. 벌금도 무섭죠. 몇만 원씩 날라오니까. 그게 무서워서 카메라 있는 데서는 특히나 잘 지키죠. 그렇게 똑같이 우리가 지키고 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죠. 이번에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세상의 법을 잘 지키는 것과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학교의 규칙을 잘 지키지 않은 나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이런 고민을 해보시는 분 계실까요? 없을 것 같습니다. 딱지가 날라왔다고 해서 내 구원에 대하여 회의감을 갖고 의심을 하고 과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우린 그런 것 때문에 규칙을 지키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인하여 규칙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란 얘기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 때문에 내가 규칙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그러니 이번에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볼 거예요.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크게는 우리 교단의 헌법이 있어요. 헌법을 읽어보시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는데 있기는 있습니다. 지켜야 합니다. 교회에는 정관이 있어요. 정관의 내용을 우리가 또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역시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문화된 법, 규칙 아니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내가 신자라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지켜야 돼라고 나름 생각하는 규칙들이 있어요. 있지 않으세요? 대표적으로 오늘 이렇게 약속된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것도 규칙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자, 그 규칙들을 생각해 볼 때에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그 규칙을 지키는 것과 내가 구원받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내가 그 규칙을 잘 지키면 나는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내가 규칙을 잘 못 지키면 난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어.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우리 나라의 국법과 우리 교회의 규칙, 글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내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이런 것은 지켜야지
라고 생각하는 규칙, 그 규칙은 좀 다를까요? 이것은 나의 구원과 관련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관련이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것은 이 율법의 유혹에 지금 내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게 복음이거든요. 오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복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다고요? 예수님의 순종으로. 오직 예수님의 순종, 그것만으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없다? 내가 무언가를 해냈다 해내지 못했다? 이것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나의 구원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지체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를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절대로.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제가 그런 말씀을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 제가 진짜 구원 받은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왜 그런 생각이 자꾸 들까요? 우리에게? 딱 이거예요. 율법의 유혹입니다. 내가 하고 있느냐? 하지 못하느냐? 내가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결국은 그것 때문에 늘 우리는 나의 구원을 생각하게 돼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달려 있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율법의 유혹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지금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돌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우리는 자꾸 율법이 마치 참 형상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해내면 성공, 해내지 못하면 실패. 이런 인식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인식으로 충만해요. 이게 전부예요. 인생에서. 해내면 성공, 해내지 못하면 실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 생각을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해내야 해. 해냈어? 성공했어. 해내지 못했어? 실패야.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철저하게 안식일 규례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왜요? 율법의 유혹에 빠져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어떤 소리가 나옵니까? 할례를 행해야 돼. 할례를. 할례도 행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어? 율법의 유혹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보는 성도들 어떤 생각을 자꾸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아? 아무리 생각해도 제사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게 별로 와닿지 않는 말씀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에게는 굉장히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있으니까. 그 율법의 유혹에 언제든지 사로잡힐 가능성이 있는 상황. 그런 자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은 어떠한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바른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 개척 멤버 되시는 분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개척 멤버가 아니에요. 소식만 듣고 있던 입장이었는데 저는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른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평생 살았어요. 이 마음으로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 바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이 질문을 하면서 말씀 준비도 하고 설교도 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준이한테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이에요. 처음. 하나님이 이제 웬만큼은 다 알려주신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아들에게 얘기하는 내용은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결론은 이겁니다. 바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하나님께서 웬만큼 다 알려주신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거는 그냥 교회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교회가 우리니까 우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웬만큼 다 알려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서 이제 아들한테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웬만큼 다 알려주셨다. 이 얘기를 이제 했었던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로 돌이켜 볼게요. 바른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졌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 바른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교회가 바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건 왜일까요? 왜 바르지 않은 교회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것도 사실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바른 교회를 알아야 바르지 않은 교회를 알 수 있죠. 제가 평생 하나님 바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첫 번째가 뭐예요? 교회다운 교회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 질문을 하면서 평생 공부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제가 살아왔다니까요. 그거 어려운 거죠.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바르지 않은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청년들이 얼마 전에 연합집회에 다녀왔습니다. 연합집회에 다녀온 우리 청년들이 한결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지가 이상했습니다. 메시지. 제일 중요한 게 메시지인데. 메시지가 이상했습니다. 저희가 이틀이었는데 첫째 날 목사님은 저희가 아는 분이에요. 두 번째 목사님은 저희가 모르는 분이었고, 그러니까 첫 번째 첫날 목사님을 믿고 이제 저희 연합집회에 참석을 한 겁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건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어쨌든 다녀와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덧붙여서 우리 교회에서 듣는 설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청년들이. 그러면 우리가 바르지 않은 교회를 경험을 했는데 메시지가 이상했나? 그거 생각해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얼마나 성경적인 메시지를 전한 교회였는지 몰라요. 저도 그 말씀 듣고 자랐으니까 그 말씀 듣고 저도 맨날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오직 말씀이잖아요. 오직 말씀. 제가 뭐 다른 거 강조하는 거 있어요? 오직 말씀만 얘기하지? 저를 이렇게 만들어준 교회거든요. 그거는 이상이 없어요. 메시지가 이상한 교회 아니에요. 메시지가 이상한 교회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건 시작부터 잘못된 교회이기 때문에 생각할 것도 없는데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분명히 이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정말 너무나도 이상하게 바르지 않은 교회 같다는 거죠. 그게 뭘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 오늘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율법의 유혹에 빠져 있는 교회는 아니었는가?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뜻, 이것을 늘 강조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기는 사는데 실제 삶 속에 들어가서는 여전히 율법의 유혹에 내가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르지 않은 교회, 그 교회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라고 생각이 드는 그 이유는 이상한 말씀을 전하는 교회, 그 교회도 아니에요. 그들은 다 제거하고 정말 참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이겁니다. 이거 가지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율법의 유혹에 빠져 그 그림자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진짜 복음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교회라고 얘기했지만 교회는 우리 자신이에요. 나입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여전히 내가 무언가를 해내야만 내가 구원받은 사람 같고 천국을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의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율법의 유혹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내가 판단하고 있으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율법의 유혹에 빠져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게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언제나 규칙 생각합니다. 지켜야 할 것.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더 나아가 우리는 무엇까지 하고 있냐면
규칙을 만들기까지 합니다. 만들어요, 규칙. 최소한 하면서. 나 스스로 만들어요. 내가 지켜야 할 규칙. 최소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지켜야 할 규칙. 최소한 우리 가족이라면 지켜야 할 규칙.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이 규칙을 지켰느냐, 지키지 못했느냐.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그 규칙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우리 가족들이 그 규칙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맨날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이게 율법의 유혹에 빠져 있는 거예요. 복음과 상관없는 거라고요. 분명히 우리는 복음을 아는데, 오늘도 읽었는데, 분명히 익숙해져 있는 지식 맞는데, 복음으로 나아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 선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그대로 믿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보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씻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문제죠. 이걸 아무나 믿지 못한다니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그런 자들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그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 잊지 못하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어떤 것으로도 측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 그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다시 사셨다는 것, 내가 이것이 믿어진다면, 이 기적 같은 일이 나에게 벌어졌다면 성령님께서 이미 나에게 오신 것이고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미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내가 지금 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이것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그 어떤 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이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물론 그 증거도 당연히 따라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뜻 그대로 순종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말씀드리죠.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오늘 주보에 실린 소일이 문답에서도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완전하게 거룩해지는 것이 불가능하다. 죽을 때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 이것도 잘 알고 계시죠? 내가 완전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잘 해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믿음의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조차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변화가 없어도 너무나 없다. 너무나 변화가 되지 않는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럴 수는 없을 것이다. 저가 구원을 받았다면 저럴 수는 없을 것이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저럴 수가 있느냐. 정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렇다면 좀 전까지 소개한 이 복음을 내가 진짜 믿고 있는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는지, 분명히 내가 믿고 있다면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대신 우리에게는 이게 필요해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 변화가 없다.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많이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갓난아기라는 겁니다.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속에 모시는 영적으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는
갓난아기예요. 갓난아기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갓난아기구나. 갓난아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먹여주지 않으면 먹을 수도 없습니다. 입혀주지 않으면 입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주면 그냥 벌거벗은 상태로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갓난아기를 보면서 너는 부끄러운 것도 모르냐? 이렇게 비난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갓난아기에게? 그런 사람은 없죠. 갓난아기가 벌거벗고 있는 것은 당연한 거죠. 영적 갓난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갓난아기 하면 아무 변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적으로 갓난아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해요. 이게 영과 육 사이에 있는 딜레마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육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슬그머니 율법의 유혹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영적 갓난아기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갓난아기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자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변화도 됐어요. 어느 정도 지금 자라 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최소한 내가 이것만은 지켜야지. 내가 영적 성장 상태를 그대로 인식하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면 되는데 그것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직분을 받은 분들은 직분을 받은 대로 내가 집사 직분을 받았는데 집사가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야 하는데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네. 아이 부끄러워. 그것이 바로 율법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는 증거예요. 목사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목사도 똑같습니다. 목사가 최소한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게 하고 우리는 또 다른 지체들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지금 예수를 믿은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너는 어떻게 그대로냐? 직사직분을 받았는데 어떻게 집사가 그렇게 하냐? 목사가 왜 저 모양이냐? 목사가 이 정도는 돼야지 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율법의 역할은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기억하게 한다. 죄를 깨닫게 한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기는 해야 합니다. 죄를 깨닫는 것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죄를 깨달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복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죄를 깨달을 때 방향을 틉니다. 방향을 그리스도께 틀어요.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갑니다. 그리스도를 다시 의지합니다.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기를 소원합니다. 갓난아기는 그조차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율법의 유혹에 빠져드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워합니다. 숨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더 멀리 떨어지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돌이켜보십시오. 내가 복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율법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는지 거룩한 습관, 말씀 읽는 습관, 기도 습관, 가정 예배 드리는 습관 이것도 규칙이죠?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도 또 규칙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복음으로 나아가면서 이것을 접근해야지 율법의 유혹에 빠져들면서 이것을 접근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래도 명색이 집사인데 말씀도 못 읽고 있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이것을 해내느냐 내가 해내지 못하느냐 이것을 계속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나에게. 내 자신에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의 뜻 그대로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제사를 만들어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정말 이상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만들어 지키라고 하신 그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율법의 유혹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그대로 순종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렇게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제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갓난 아기들,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규칙들을 탁탁탁 지키는 자가 될까요? 그런 순서를 우리가 기대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을 얼마만큼 아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 역사적으로 어떤 인물인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거를 알면 알수록 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얼만큼 알면서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인우가 이제 돌을 지나가지고 이상한 말들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의미를 잘 알지 못하면서 따라하겠죠. 아빠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아빠를 알면서 아빠라고 하고 있는지 그냥 발음이 쉬워서 아빠라고 하고 있는지 모르죠. 모르는 게 아니죠. 아직 아빠를 모르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버지의 실체를 모르면서 갓난 아기들은. 근데 그 아버지를 알아가는 거죠. 그 아버지가 누구신지. 그 갓난 아기가 점점 자라가면서 아빠가 누군지 알아가는 것처럼, 아빠가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들은 아빠가 아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가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왜곡된 가정 하에서 아빠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원래 아빠가 그런 분이 아니신데. 그래서 또 많은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정말 그분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그분의 실체만 우리가 제대로 알면 오늘 이렇게 긴 설교가 필요가 없어요. 그분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영적으로 막 태어난 새 생명, 갓난 아기가 그렇게 예수님을 계속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그게 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요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2차원이 아닙니다. 세상의 법이요, 국가의 법,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는 합니다. 그 가이드에 맞춰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거룩한 습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잘 지키는 것으로 만족해하지 마십시오. 잘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가십시오. 믿음으로. 왜 이렇게 교회가 규칙을 만들었지? 예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게끔 하려고. 당연하지. 내가 그렇게 해야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지. 예수님을 더 알 수 있게끔. 그게 내 소원이지. 이 마음으로 이 습관을 생각하십시오. 잘 못 지켜요? 예,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그대로 인정하세요. 괜찮아요. 부끄러운 거 아니고요. 창피할 것도 아니에요. 내 지금 그 영적 상태입니다. 내 상태. 갓난 아기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것처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 영적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지금 갓난 아기구나. 내 영적 성장 수준이 이 정도구나.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자라게 하실 것이다. 나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자라고 싶다. 예, 이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그것으로 기대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우리의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어떤 규칙을 만들고 있지 않나. 규칙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규칙을 만들 수 있어요. 학교에서도 늘 고민이에요.
규칙을 만드느냐. 우리 학교는 최대한 규칙을 안 만들려고 제가 노력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규칙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자꾸 생겨요. 마찬가지겠죠?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뭐 개인적으로도 우리 가정에서도 규칙을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고 또 실제로 만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오늘 말씀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규칙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목적으로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지키고 못 지키고 여기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규칙을 만드는 자도 규칙을 지켜야 하는 자도 모두 다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규칙을 실제로 만드는 우리는 규칙을 잘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규칙을 제대로 만들지도 못합니다, 사실.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찬양을 할 때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로 인하여 우리가 상할 수 있대요. 해로 인하여 상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하신대요. 그 사실에 대해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요. 해,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빛,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빛,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는 쉽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찬양을 하다 보니까 빛, 우리를 해롭게 한다는 거예요. 빛조차 하나님께서 만드신. 근데 우리가 만든 규칙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만든 규칙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규칙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금 이런 규칙을 뭔가 좀 잘해보려고 이런 규칙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요. 잘 만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잘 지키지도 못하고요.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들 언제나 틀릴 수 있으니까요. 알려주세요. 고치겠습니다. 바로바로 고치겠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런 마음, 이런 태도를 갖는 게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른 교회 분별하실 수 있으세요? 바른 교회? 제가 지금까지 이 생각, 이 고민하면서 인생을 살았다고 했잖아요. 최근에는 제가 두 손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이상한 교회가 많은지. 근데 뭐 이 인터넷, 유튜브 이런 거 없었으면 이것도 몰랐을 거예요. 그죠? 내가 직접 보고 듣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것들이 다 드러나가지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고 알게 됐어요. 세상에 이상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 이상한 교회들을 얼마나 진짜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지. 그걸 알게 돼서 이제는 제가 두 손을 들었어요. 나는 이제 저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겠구나. 저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 바르지 않은 교회인지 이런 생각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더 분명해진 것은 있습니다. 더 분명해진 것.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 제가 계획할 수 없었던. 그냥 저는 바램만 있었죠. 바램만. 이 바램만. 바른 교회. 교회다운 교회.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나무 학교를 시작하게 하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저를 이 언약나무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바른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만큼은 하나님께서 바른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바른 교회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더 이상 율법의 유혹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복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